12월 19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78장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르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엘리후의 연설을 듣고 있는데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첫 시간에도 말했지만 지식이 아주 뛰어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후의 말들 쭉 들어보면 자연과학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연에 대한 아주 예리한 통찰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여튼 지식 면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어제 욥을 향해서 말한 논지는 그런 거였죠. 하나님은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사람이 다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마치 욥에 대해서는 엘리후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 오늘과 내일의 말씀 보면 또 하나님이 자연 모든 현상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제 신학에서는 자연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우주 만물 자연 현상에도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자연 현상을 가지고 자연 현상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손길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구원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 특별 계시가 있어야 하나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지만 자연을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면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런 계시를 일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말씀 1절 보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뭐 보고 그랬냐면 어제 끝나는 본문에서 천둥 번개 이런 거 보고서 엘리후의 마음도 떨며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 그랬어요. 천둥 번개, 그 소리에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고대 사회에는 천둥 번개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라고 여겨졌습니다. 현대 과학이야 천둥 번개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니까 천둥 번개 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고발하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은 고대 사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둥 번개야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표현해요. 2절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고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천둥 번개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강력하게 들리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천둥 번개를 통해 들려져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천둥 번개 치면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천둥 번개 치는데 와 좋은 음악 소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하게 천둥 번개 치면 지금도 막 겁도 나고 그래요. 무서워요. 그런데 단순히 그 자연 현상에서 겁나라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는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가령 그냥 건강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천둥 번개 앞에서 무서워라고 하는 것과 좀 전에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남들 몰래 나하고 하나님 알아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직후에 천둥 번개 친다면 그때 느끼는 느낌, 무서워하는 느낌은 많이 다를 겁니다. 내가 죄 지어서 하나님이 천둥 번개로 때리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지금
엘리후는 천둥 번개 소리를 통해서 욥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들으시오라고 하는 논지예요.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3절 보세요.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바라시며 그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 이 소리를 똑똑히 들으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 욥, 당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천둥 번개가 가장 많이 이제 볼 수 있는 때는 계절적으로 가을입니다. 즉 가을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겨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런 자연현상, 계절 이런 감각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현재로 말하면 과학자 수준이었어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럼요,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시니까. 초월자이시고 절대 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다음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자연의 모든 현상을 주관하신다는 거,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6절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비도 눈도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 앞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연현상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물, 개구리, 또는 우박, 모든 재앙이 나올 때 흑암 재앙까지 전부 자연 현상을 가지고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세상에 천지가 별들이 떨어지고 천지가 캄캄해지고 이런 자연 현상적인 걸 가지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종 인도네시아에서 혹은 이제 해안 도시 또 일본에서 이런 쓰나미가 밀려올 때 한꺼번에 그냥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코로나19 뭐예요? 자연과학적으로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이것에 의해서 인류 전체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자연, 이럴 때 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인류가 마스크 쓰고 있으면서 여기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요.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인간,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렇게 들어야 돼요. 또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지진 4.9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몇 년 전에는 6, 7년 전에는 한동 포항에서 그랬고요. 안전지대였고요. 이러한 자연현상들을 볼 때 우리가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그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 자연재해를 많이 입은 사람과 지역을 향해서 저것들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거,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는 또한 죄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실 거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자세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말을 보세요. 그가 모든 7절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원적인 뜻으로 말하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을 봉인하셨다. 겨울에는 일을 못하는 날이 오잖아요. 그 쉬어야 돼요. 일할 것 없어서 말하자면 농경 문화에서라면 8절을 보면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문다 동면하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짐승들 겨울에 또 이게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이 놀랍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생태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신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모든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 위대한 하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욥이라고 하는 개인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엘리야가 말 잘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면 자연현상 가운데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요, 말 잘한 겁니다. 그러면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이 재앙에 대해서도 자기가 뭘 알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그러면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 다 그 사람을 해부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엘리야의 잘못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다 모른다면서 어떻게 욥을 자기가 다 컨트롤 하려고 그래요. 보십시오. 또는 그는 11절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비와 번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명령하신 하나님. 12절 말하죠.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자연현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왜 자기가 욥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고난을 월권하려고 하냐고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절 보세요. 혹은 징계를 위해 혹은 땅을 위해 혹은 긍휼을 위해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때로는 징계, 때로는 긍휼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욥에게도 적용하자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여기도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난다고요. 그걸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려야죠. 근데 모든 해석을 엘리야가 하려고 하냐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엘리후의 하나님의 고난을 월권하는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반적인 이 말씀을 보면요, 자연 계시, 자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영적인 통찰이죠. 하지만 서두에서 말했듯이 자연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부분적 계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건요, 자연과 인간, 동물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이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동물도
식물도, 자연 생태계, 우주 만물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는 것은 없다. 어느 한 개인에게도, 어느 역사, 어느 지역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욥 한 사람의 인생을 자기가 해석하려고 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욥에게 당한 고난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냥 욥이 당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요. 왜 자기가 다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거 인정하면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는 자연 생태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 자연 만물을 통해,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주 만물과 개인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또 내가 하나님의 고난을 월권해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내 지식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범치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요. 그 인생도, 저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렇게 믿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을 월권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인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예민함과 통찰력을 주셔서 세상 우주 만물 자연 역사 가운데도 행하시고 그걸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다 헤아릴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연과 동물과 식물 그리고 모든 인간과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향해서 내 짧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해석하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기 원합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운 당한 자, 그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기도해주고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므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아름답게 만드는데 저희가 쓰여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데 저희가 기여하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로부터 또 이렇게 바이러스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품으셔서 주의 백성들이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된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